계신 분, 또 우리 앞뒤로 우리 3분 이상 하이파이브 하면서 3종 축복 세트 기억하십니까?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시작.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산초원교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축복이 이 가뭄에 이렇게 이 쌍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든 독일이든 이 바다에 잠수함을 띄울 때에는 항상 태우는 동물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인가 하면은 토끼라는 동물이었대요. 왜냐하면은 이 토끼는요, 이 잠수함 안에 이 사람보다도 무려 4시간 전에 산소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 민감하게 감지하고 헐떡거리는 동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끼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잠수함에 태워서 바다 밑을 다닐 때 갑자기 막 헐떡거리기 시작을 하면은 잠수함 내에 산소가 지금 극도로 희박해져서 빨리 급부상하지 않으면은 큰 위협이 대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감지시켜줘서 이 대원들은 잠수함 안에서 토끼의 헐떡거림을 보고 산소량을 눈치채고 그렇게 여러분 급부상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나 혹은 해일과 같은 자연 재난 속에서도 여러분 이 큰 저주파 소리를 듣는 토끼나 미물들은 그 피해를 피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사람보다도 더 탁월한 청각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듣지 못하는 저주파를 듣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옛적서부터 갑자기 이 코끼리라든가 밀림의 동물들 혹은 어떤 곤충들이 전혀 보이지 않은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곧 자연 재난이 닥친다는 것을 감지했고 이로 인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천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이와 같은 동물들도 여러분들 어떤 위기 속에서 재앙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피하는 센스와 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 센스가 있어야, 눈치가 있어야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떤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우리는 눈치가 있어야 살아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눈치, 영적인 센스와 감각이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 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어떤 영적인 감각, 센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망각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을 제가 확신하고 또 지난주에는 명절 끝난 즈음이라 나오지 못한 분들을 배려하시면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재방송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불안하고 내 앞날이 불투명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하는 본성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거짓 예언을 해주는 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의지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툭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날 거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호속의 사건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 다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이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의 때일 텐데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냐라고 주님에게 물어봤고 이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몇 가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선 마태복음 24장 초반절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짝퉁 복음, 가짜 복음으로 성도를 미혹해서 그 미혹당한 성도의 영적인 생명을 파멸시키고 그 가정을 파탄나게 만드는 이 거짓된 이단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창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이 배달된 제가 기독신문을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역사상 지금이 가장 많은 이단들이 배출된 그런 위기의 시대라는 통계가 여러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증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한 소문과 그 피해가 더 증가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마다 자국 이기주의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 민족들이 자꾸 여러분들 이 전쟁에 대한 이 위기가 고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작은 국지전이 여러분 반군과 정부군이라는 명분하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연일 보도되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기저기에서 가뭄으로 또 폭염으로 폭우로 그리고 여러분 화산활동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도 겪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증가라든가 전쟁과 같은 흉흉한 소문이 끊임없이 여러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루 평균 여러분 요즘에 지금 지진이 몇 번이나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8,000번이 하루 평균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그렇게 놀란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하루에 여러분 8,000번의 지진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대요. 우리 얼마 전에 일어났던 5.8의 강진 후로 여진으로 지난 월요일 날에도 4.5의 강진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 여러분이 경주에서는요 412회의 여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 YTN이라는 뉴스를 들었더니만 경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께서 상담을 받으시더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평안해질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잡고 싶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복음이 이럴 때 저들에게 찾아가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전쟁과 자연재해의 증가가 마지막 징조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을 보면은 환난과 핍박과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의 대립각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는요 최다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라는 몇 사람들의 실수, 장로라는 몇 사람들의 실수,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아니 그거보다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윤리와 또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거라는 것입니다. 비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나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민족이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회교권에서 하루에 평균 20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라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서 해봅시다. 눈치채고 살아남으라. 예,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구체적으로 매주알, 고주알 예수님이 앉아서 다 들려주신 이야기는
눈치가 있어야지 살아남는다. 얘들아,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너희의 삶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으로 인한 세상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눈치를 채고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자세한 종말의 징조의 내용을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눈치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눈치챈 지혜로운 성도들이 살아야 될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일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짝퉁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멸망으로 이끌게 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보다도 더 친히 세우시고 축복하신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인데, 이단의 특징은 그 가정을 깨뜨린다는 악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된 이단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것인데 너희들은 분별해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거짓 복음이 나 거짓 복음이요 하고 다가온다면 성도들 중에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이렇게 거짓말로 포장해서 다가오면은 성도들이 하나둘 매를 못 추고 끌려가고 넘어지는 일들을 안타까움으로 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창궐하는 이단과 거짓 복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봅시다.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네,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위패라고 하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고액 연봉이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짜, 전 세계에 가짜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루에도 여러분 몇 가지의 각 나라에서 위조 지폐가 아주 이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가짜만 연구하면 진짜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감별사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진짜를 만져본다고 합니다. 진짜의 냄새를 맡아보고 진짜의 촉감을 바라보고 진짜에서 비치는 그 선명도와 투명도를 보면서 진짜를 보물해내서 자기 느낌에서 무언가씩 딱 다르다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으로 멸망의 길과 가정 파탄과 사회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이 시대와 내 삶 속에서 펼쳐가고 계시고 앞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참 복음과 진짜 복음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표현하고, 아는 만큼 표현하고, 아는 만큼 분별한다. 아는 만큼 분별하는. 영어도 그렇다고 했죠. 내가 단어 외우고 수고 외운 것만큼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술을 배워보니까 다 이 눈속임이지만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아는 만큼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강구했던 것처럼 10월달 오후 찬양 예배서부터 2달 동안 진행되어질 이단 세미나는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에 이동화 목사하고 치면은요, 이단 강의를 했었던 것이 지금도 다음 TV팟에서 뜰 정도로 나름 제가 잘 나갔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지만, 그러나 작을수록 더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강의안까지도 나눠줄 테니 여러분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로 사모하시면서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임을 눈치챈 이들은 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흉흉한 소문과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진이나 자연재해와 재난은 더 많이 더 크게 증가가 되어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어떤 불안감을 이단들처럼 조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사건이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사건이요, 영광의 사건이요, 축복이 될 수 있기에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되는 지진으로 인해서 저한테 안보 전화가 계속 옵니다. 뭐 저야 저 윗집안 사람이니까 궁금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괜찮냐? 무너지진 않았냐? 살만하냐?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어떨까요? 저도 태어난 척하고 여러분 이 담대한 척하지만 저 지난주 5.8 지진 일어났을 때 끝까지 앉아서 밥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 목사님은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두려워요. 그래 먹고 취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막 꿍꽝 뛰더라도 깜짝깜짝 놀라요. 잠을 자다가 우리 와이프하고 요즘에 약속을 해요. 함부로 뒤척이지 않기. 침대가 뒤척이면 또 흔들리는 줄 알고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제가 감동을 나눠요. 야, 툭 까놓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따져보자. 하늘 아래에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뜻하지 않은 데서 TV 뒤에서 전선이 꼬여서 누전으로 불이 나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둘이 죽어나가는 사건, 뜻하지 않게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서 펑크난 차를 길가에 댔다가 그걸 보지 못해서 뒤에서 밀어가지고서 난 사건, 이외에도 여러분 하루에도 말도 안 되는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 아래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하늘 아래에 안전한 지대는 없고 오직 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다. 하나님의 품 아니다. 우리 환난날에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죽고 사는 곳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있어 보이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지진이 아니라,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코털을 뽑다가도 여러분 죽는 일이 있는데 오늘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계속되어지는 인터넷에서의 그 괴담이 아니에요. 더 큰 강진이 온다더라, 또 그리고 더 큰 어떤 이 전쟁의 이 위협이 감돈다더라, 그런 흉흉한 전쟁과 기근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도 두렵고 불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무너지고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내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던 그 눈길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고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을 성도들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진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임하십니까? 염려가 임합니까? 예, 목사님 저도 때로 염려와 걱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 세웁시다.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 염려와 걱정 속에서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바위 위에 세워 주옵소서. 환난날에 믿는 자의 산성이 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봄의 손길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품어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날 깜짝 놀랄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기도회 수요일날에는 최연소 이 기도 대원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신영이도 나오고요. 요번 주에는 연우도 나와서 지가 있다고 큰 소리 나면서 삐 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제 아들도 나오는데, 근데 얘네들 나와서 기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이 요번 주에는 불 끄고 기도하는데
같이 엎드려서 이제 만으로 6살 되고 12월생이나 억울한 1학년 된 녀석이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뭔 기도를 하는가 들어봤더니만 하나님 지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씁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쩌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진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직장의 문제가 자꾸 꼬이고 결혼 문제가 자꾸 틀어지고 자녀들이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자꾸 건강에 자신이 없어져서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늘 아래 안전한 지대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내 품 하나에 달려 나올 때가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울 때마다 또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온전히 떨쳐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나에게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환난 날에 믿는 자들의 산성과 믿는 자들의 바위와 믿는 자들의 품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임을 눈치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장 13절을 보면 끝까지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려주신 데에는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주님이 예언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거창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너희가 처음 시작한 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 예수와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이 시보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생,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경건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세상에서의 일이든 교회에서의 일이든 직분이든 예배이든 기도생활이든 경건생활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하게 하신 그 장소에서 나물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큰 거목이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선 주일날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와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눈치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우리가 들어야 될 만큼 다 들려주신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그 징조를 들려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이제 자리를 펴놓고 아예 대놓고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재림의 특징은 또 무엇인지, 또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종말에 대한 깊고 오묘한 비밀들을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두 일꾼의 비유가 등장하고 맷돌 가는 두 여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집안에 찾아 들어온 도둑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모든 비유가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세상의 종말에 그 성향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게 웃고 넘기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라고 세세하게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이 망각의 은사 때문에 뒤돌아서면은 세상의 바쁜 일정 속에 휘둘려 또 잊고 살아가는 그런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을 담아
주님은 들려주신 만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묘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된 비유와 구체적인 교훈으로 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재림, 그로 인한 세상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오늘 말씀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이야기하신 그 재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재차 강조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이 좀 상식적일 필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의 삶의 역사 속에 이루고 펼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6권의 약속 중에, 예언 중에 무려 65권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대유명한 예언자도 한 20% 맞췄는데 탁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65권이 준비하십시오.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 따라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66권의 약속과 예언이 역사와 시대 속에서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단들이 자꾸 장난쳐서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이단들이 너무 그것을 가지고 장난쳐서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마지막 예언,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임하겠다는 이 바로 이 예언이 66권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따져봅시다. 66권 중에 65권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예언,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약속, 내가 마지막 때에 이 징조가 나타날 즈음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종말이 오겠다는 이 약속과 예언이 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지진에 대한 루머, 전쟁에 대한 그 루머,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괴담들은 다 듣고 각자 도생이라는 이야기로 생존 여러분들 이 배낭도 싸는 이 마당에, 왜 하나님께서 한번 얘기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신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수도 없이 강조한 마지막 약속, 마지막 예언을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주의 종들이 왜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이유,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차별 없이 살아가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재림 신앙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헐벗은 몸으로 다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거에만 집착해서 여러분 휘둘릴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계속된 비유와 교훈을 주시는 그로 인한 특징이 무엇이냐? 가시적, 가연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3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따라서 해봅시다. 가시적으로 오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몸에 담겨 오셨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한 곳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서 모든 지구의 인생들이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자로 오시는 그 재림은 모든 지구의 인생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허구가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증인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한부 재림 종말론을 7번인가 주장하다가 다 틀려먹으니까 결국 나름 여러분 궁여지책이 영적으로 와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제7일 안식일 교회 교리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상홍이 예수님의 재림주라고 여러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만희가 성령이요 여러분 재림주라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르시는 그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의 그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 가연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저 지구촌의 백성을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했다고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여러분 듣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재림과 그로 인한 세상 종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36절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즉 도둑과 같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 날짜를 이야기하면 따라서 다 100% 이단이다. 며느리도 여러분 시어머니도 모르고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천사도 아들 자신도 모른대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 천지를 함께 여러분 모의하셨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성자 예수님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던 거에는 인성의 제약 속에 자신을 가두신 이 겸손한 발언이시요, 더 나아가 그 재림에 대한 날과시는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영역임을 강조하는 이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이 이야기의 원뜻은 누구도 그 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날 이상한 계산법으로 성경 들여다보며 예수님 오신다고 이야기하려면 속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날짜와 일기를 얘기하면은 100% 이단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재림과 날을 감추셨던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활상의 이유, 신앙적인 이유, 선교적인 이유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건너뛸랍니다.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시면 계속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과 그때가 아무도 모르고 마치 도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임하며 주님은 그 재림과 종말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라는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세요. 경고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홍수가 나서 다 인류가 명하고 죽기까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니라고 100년 동안 종말이 옵니다. 회개하고 방주로 오라는 이 노아의 복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결국 노아의 경고 무시하고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세상 일에 너무나 심취해서,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나 집착해서 영이 너무나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있겠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가 경고를 듣지 못하고 망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여러분 피 맺힌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사람들이 멸망을 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전쟁의 증가와, 그리고 여러분 이 이단들의 유혹의 증가와, 또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배신, 또 신앙을 버리는 이 환난과 핍박의 증가 속에서 마지막 때이라는 이 하나님 피 맺힌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한테도 너무나 식상하게 들리는 것 아닙니까? 설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너무 무시해버리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경기도 강화군 강화갑건리 661번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20살이 넘어서 인천으로 강화도가 귀속이 되어져서 지금 인천광역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골이었지만은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셨어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땅 밟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얼굴에서 좀 기티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웃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비웃은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애기랑 상처같이 제가 생긴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그러다 보니 저희 할아버지는 많은 땅을 가지고서 농사를 지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황태자처럼 지내셨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가 자꾸 사업 자금을 대어주셔서 제가 듣기로는 한 두세 번 정도 사업을 크게 말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에게 아버지는 아빠라는 존재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좀 아버지 같은 권위 있는 조금 불편하신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이전 한 달에 혹은 두 달에 이제 사업하시느니라고 이제 오시는 그 아버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그리고 밥을 하시고 청소하시면서도 콧노래가 이제 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무언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좀 나고 무언가 반찬거리를 준비하고 또 하나는 통제불능이었었던 막내 아들인 저에게 너 이놈의 새끼 아버지 오면 혼날 줄 알아. 이런 경고와 협박이 잦아지다는 거예요.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렸을 때 저는 딱 직감을 하고 눈치를 챕니다. 아, 아버지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그래서 아버지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개차반처럼 살다가 반짝 정신 차리고 공부도 하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오시는 날 딱 늦감이 진짜겠어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호는커녕 아버지 오시면 칭찬도 받고 용돈도 받으면서 눈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그때서부터 여러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마지막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지막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이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지금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을 맞는다 할지라도 아니 역사적인 종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거두어 가시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다가 세상 것들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부끄러움 있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고 그날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예배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의로운 삶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붙들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소망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